보시느라고 피곤하시죠? 네? 아닙니까? 피곤합니까? 네, 피곤하신 분들은 눈 감고 주무셔도 됩니다. 지금 코만 골지 마십시오. 코만. 오늘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을? 참 산다는 게 뭔가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세계사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사회, 우리는 더더욱이나 좀 아주 혼란스럽고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아마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얼마큼 어려웠느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등장을 해서 이제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있었고, 이제 이 바벨론이 이제 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왕국 유다는 가뜩이나 연약한 국가였는데 이 강대국 사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했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후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흩어지는 정말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지금 살고 있는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어요. 심판을.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심판의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오늘 하박국서 3장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3장 2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본문을 생각하다가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늘 생각을 했다가 이번 주에 사실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언제 생각을 했냐면 지난 4월 달에 터키 갔어요. 터키를 가가지고 호자트 선교사가 있는 나손 페르시아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할 때에 저는 터키 땅으로 몰려와서 그 교회로 찾아오는 그 많은 이란인 무슬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많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저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온다? 예배를 드리러 온다? 세례를 받으러 온다?
저는 사실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제 우리 몽골 문화원에서 주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란에 대한 세미나를 어저께 했습니다. 이란, 특별히 무슬림,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한 2시간 동안 강의도 듣고 뭐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의를 들었어요. 아주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정말 이건 시스템이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생활 종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슬람 사회, 이슬람 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대단히 참 어려운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더군요. 그런데 그런 이슬람 사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터키로 엄청난 인구가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란이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이 페르시아만 쪽에서 유조선에 발사된 그 어뢰를 갖고 지금 아마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두 지역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이란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대립하고 있는 중동, 그리고 오늘 우리 한반도 남과 북, 특별히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열강 사이에서 우리가 처해 놓은 이 상황,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오늘 두 지역이죠. 지난 주간에 있었던 뉴스입니다. 저는 여러분 뉴스를, 이 세계 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두려움 때문에 그랬는지 이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터키 땅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어요. 전쟁의 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어요. 정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무슬림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저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분명히 심판 혹은 지금 이 혼란스러운 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사역이 어디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나소 페르시안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터키의 무슬림 사역에서 지금 굉장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면서 지금 한편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그 심판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로 사는 것 같으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긍휼로 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산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사는 지금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율법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긍휼로 사는 게 긍휼하시고. 이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에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예수께서 당신의 목회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공통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보입니다. 뭐냐고 하냐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누구를?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치유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나와요. 곳곳에 나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대표적인 기적 사건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기에도요. 예수께서 그 빈들에 있는 그 가난한 민중들, 가난한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눈먼 자를 향하여 또 나병 환자를 향하여 또는 죽은 나사로의 그 장례식장에 참여하셔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그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성경 곳곳에서 병든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배고픈 사람이든 예수가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가 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영어로는 compassion, 그래, compassion. 우리 compassion이라고 하는 NGO가 있는데요. come이 뭐예요? with,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passion 뭐예요?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순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을 공감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분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마음이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긍휼하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따라하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인간이 사실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고통이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다 있어요. 상처가 있고 다 고난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어떠면 고난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통 속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고통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가 있는 이 시대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뭐 그것 외에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의인이었지만 사단이 욥을 유혹하고 욥을 시험함으로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고난도 주시고, 혹은 시험하시는 그런 시험의 의미도 있고, 혹은 또 뭐 우상숭배 같은 그런 잘못된 죄를 범했으므로 심판당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국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나선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건강의 문제로 참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건 뭐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 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내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긍휼을, 내게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하심이 사실은 우리를 또 구원해요. 구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사건이죠.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홍수.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전 세계가 사실은 홍수의 기억이 있어요. 인류의 이 모든 고고학이나 모든 이 전설과 신화와 종교 속에는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사건이.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은 사실은 기독교만의 사건이 아니고 온 우주가, 이 지구에 살고 있던 이 인류 역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실이에요. 그때 이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이 가족,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본을 남겨놓으셨어요. 심판으로 다 전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셨지만, 분명히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남겨놓으신 곳이 있었다. 이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에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실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십니다. 지금의 사해바다가 있는 그 지역이 소돔성이에요. 소알성이 있다, 소알이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대체로 그 지역이 소돔성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룻밤 사이에 불바다가 유황바다, 이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롯과 그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의 은혜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은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이에요. 그러나 그런 심판의 채찍이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함께 숨어져 있다. 하박국이 얘기하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그루터기. 다
심판으로 싹 쓰러져 버릴 것, 싹 하나님께서 다 제거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심판이 예고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누군가는 남겨놓으시고 그 남은 자,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그루터기가 될 것이냐, 누가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우상숭배의 범죄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아마 특별한, 아마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잠깐 이 사랑과 시간에 다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왜 신사도 운동이 이단이고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거는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건 이 신사도 운동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부흥, 성장.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적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전혀 성서적이지도 않으며 기독교적이지도 않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숭배와 똑같은 범죄를 오늘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목적은 교회 부흥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부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교회 성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돈, 결과적으로 돈이 목적인 아주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가 바로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드러난 것은 대단히 신비적이고 기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본질은 우상숭배. 우상숭배.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 언론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게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정말 저열하고,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게 가야 할 모습인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인지에 대해서 정말 회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슬픈 시간들을 지난 한 주간에 보냈습니다. 누가 한기총의 대표에게 대표성을 줬습니다. 한기총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않아요.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아주 오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저질적인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온갖 잡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절대로 이념에 종속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화되고 종교가, 교회가 이념화되는 순간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이 다종교 사회에서 기독교가 뭐 권력의 핵심이 되고 기독교가 권력을 쥐고,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대통령 해야 된다고 해서 몇 번의 그런 한국교회가 대동단결해서 대통령을 뽑아주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얻은 이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었느냐고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이뤘습니다. 교회가 장로니까 대통령을 뽑아줘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 권력을 줘야 되겠고, 이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똑같이 불교 쪽에서도 똑같은 행태를 합니다. 그러면요, 종교 간의 갈등이 생기고요, 그것이 잘못하면 엄청난 희생을 만들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간의 갈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이슬람이 왜 곳곳에서 전쟁을 합니까? 서로 누군가 이 땅에 헤게모니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세속적인 가치 판단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물며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의 혹은 이념의 종로로 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난 이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야당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요. 자, 세상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일개 목사가 나와가지고 하야하라? 그거는 개인의 자기가 그 사람을 찍든지 안 찍든지 그 개인의 문제이지, 그가 나와서 한국교회 대표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표로 내가 얘기하노니 너는 내려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숭배. 돈과 권력에 매몰된 거예요. 이념에 종속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는다는 것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이건 민주주의야. 그런데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어떤 이념의 편향성을 갖는다는 것은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거라고. 오늘 이것이 원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가 타락했고 이미 우상숭배에 크게 달아있는 겁니다. 명성, 사랑, 한기총. 야, 이게 오늘 도대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우상숭배에 매몰되고 권력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이념적 기독교로 전락한, 이것은 한국교회의 몰락, 한국교회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고, 야, 큰일 났구나.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점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구나. 종말의 길로 가고 있구나. 저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기도를 수도 없이 제 마음속에 되새기고 내가 입술로 하나님께 기록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실은요, 이 민족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여기까지 오늘 존재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린 그것을 잊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동시에 나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우리 나섬의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속에 있는 나섬 사람들, 그러나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진노 중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그래도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그 사명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소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진노 중에 이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하박국 기자의,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과 그 엄청난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오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노아처럼 롯처럼 그렇게 남겨짐으로 인하여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